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막 다들 내 삶의 완벽한 CEO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이어리 쫙 펴고 스케줄 막 시간 단위로 짜고. 맞아요. 위험 요소 같은 거 미리 다 차단하려고 애를 쓰죠. 네네, 내 삶이라는 이 벤처기업을 막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완벽하게 짜인 계획이 무너지는 데는 진짜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한 통. 아, 그렇죠. 이메일 하나면 충분하죠. 네, 아니면 불쑥 걸려온 전화 한 통이면 그날 일정 다 꼬이거든요. 내가 이걸 딱 쥐고 있다고 믿었던 그 알량한 통제권, 그 환상이 깨질 때 우리는 진짜 극심한 불안이나 막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일상을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역량으로 세상의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이니까요.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통제하려다가 발생하는 일종의 마찰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마찰열 진짜 확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꽉 쥐고 있던 이 얄팍한 통제권을 조용히 한번 내려놓아 보려고 합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야에 들어오는 진짜 그 초거대 경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정영기 목자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텐데요. 이 본문들을 제시하는 오늘의 핵심 테마,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네, 오늘 다룰 성경의 네 권의 본문,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시편 66편과 67편, 이사야 1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은 인간의 차원을 진짜 아득히 뛰어넘는 우주적인 스케일의 경영을 보여줍니다. 우주적인 스케일이요? 네,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관철시키시는 그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나 경제 논리 이런 걸로 세상이 굴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그 무대 뒤에서 전체 판을 짜고 움직이시는 진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거군요.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진짜 경영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현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통해서 그 거대한 우주적 경영이 결국 우리 개인의 삶, 심지어 우리가 매일 내뱉는 입술이라는 아주 미시적인 도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논리적 흐름을 쫙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네. 민수기의 그 메마른 광야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전서의 일상까지 이 거대한 전략의 첫 단추를 한번 꿰어보죠. 먼저 발람과 발락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민수기 24장의 발람과 발락 사건. 이거 진짜 유명하죠?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장면일 텐데요. 그렇죠. 이방 주술사가 나오는 그 흥미로운 장면이요. 맞습니다. 모아브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 이방 주술사 발람을 돈을 주고 고용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본질을 경영의 관점으로 딱 뜯어보면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 대입해보면 진짜 아이러니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사 CEO인 그 발락이 우리 회사를 철저히 망가뜨리려고 업계에서 가장 악명 높고 막 몸값 비싼 기업 사냥꾼 그 발람을 거액에 스카우트한 거잖아요. 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치명적인 약점을 캐내서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켜버리려고 한 거죠. 네. 그런데 막상 그 무시무시한 기업 사냥꾼이 기자회견 마이크를 딱 잡더니 우리 회사를 저주하기는커녕 이 회사의 미래 가치는 무한하다. 업계 판도를 완전히 바꿀 거다. 막 이러면서 극찬하는 보도자료를 써준 격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발락의 입장에선 진짜 미치고 팔짝들 노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복잡하고 꼬인 방식을 택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발락한테 벼락을 내리시거나 하면 더 편하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압 군대를 직접 치시든가 아니면 발람이 아예 오지도 못하게 길을 막으시면 훨씬 간단하잖아요. 근데 굳이 적국의 주술사를 데려와서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축복을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와, 그러니까 적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뺏어서 우리 쪽 생리의 깃발로 흔들어 버리신 건데 이런 식의 개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경영 능력, 다시 말해 절대 주권의 과시입니다.
적대적인 세력의 가장 악한 의도조차도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는 도구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는 걸 온 세상에 보여주신 거죠. 와, 통쾌하네요, 진짜. 게다가 발람의 입에서 막 강권적으로 터져나온 그 예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이 위기를 모면하고 그냥 생존할 거다. 이 수준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어 버립니다. 맞아요. 예언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스케일이 막 우주급으로 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먼지 펄펄 뒤집어 쓰고 있는 유목민들한테 17절 보니까 별과 규, 그 지휘봉에 대한 묘사를 툭 던지시잖아요. 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구절이죠. 네네. 그 규라는 게 왕이 쥐는 지휘봉인데 이건 뭐 동네 땅 따먹기 수준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거의 우주적 제국의 통치를 선언하는 스케일 아닙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과 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적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지만 그 경영의 궁극적인 타겟은 그냥 모압과의 영토 분쟁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타겟 자체가 다르군요. 네,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겠다. 이 보편적인 통치, 즉 온 세상을 향한 경영의 청서진을 광야 한복판에서 그것도 적의 입을 통해서 선포해 버리신 겁니다. 와우, 적의 입을 통해서 우주적 청사진을 선포했다. 소름 돋네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들, 뭐 모압이나 아말렉 같은 무리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멸망을 선언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의로운 처단이 따릅니다. 결국 우주적 경영이라는 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맹목적인 포용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진짜 나를 망치려고 했던 외부의 공격조차도 결국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하는 완벽한 무대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의 그 수많은 변수 앞에서 막 전전긍긍하는 우리한테 아주 묘한 카타르시스, 해방감을 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함이죠. 방금 민수기의 결론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편인 이스라엘만 챙기시고 쟤네를 위협하는 이방 민족은 무자비하게 그냥 박살 내시는 분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예리한 지적이네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죠. 그렇죠. 막 배타적이고 끼리끼리만 뭉치는 이기적인 민족주의의 신이라고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 이게 하나님의 우주적 경영의 전부라면 현대사회에서 맨날 욕먹는 그 강대국의 패권주의랑 대체 뭐가 다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중심의 기록만 계속 읽다 보면 가장 빠지기 쉬운 아주 보편적인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을 선택하고 복을 주신 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목적, why, 왜 복을 주셨는지를 놓치면 하나님의 경영 전체를 완전히 오해하게 됩니다. 아, 그 목적이 따로 있군요. 네, 이스라엘 편만 드는 배타적 경영이라는 그 흔한 오해를 바로 이어지는 시편 66편과 67편이 아주 완벽하게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오, 시편이 그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나요? 시편 67편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흔한 자기중심적인 기복신앙이랑 엄청 비슷해 보이죠? 네, 나한테 복 달라는 익숙한 기도 내용이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2절에서 그 축복을 간구하는 진짜 이유가 딱 등장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경영의 핵심 타겟이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안위나 이익이 아니라 모든 나라, 즉 열방 전체를 향해 있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못 박는 겁니다. 아,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1차적인 대상은 분명히 우리인데 그 복을 막 부어주시는 최종 목적은 우리가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었군요.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함이라. 이걸 비즈니스 모델로 쳐보면 이스라엘은 축복을 가둬두고 막 독점하는 어떤 저수지가 아니라 전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 나르는 파이프라인으로 설계된 거네요. 파이프라인. 그 비유가 오늘 본문의 거시적 비전을 아주 정확하게 찌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일종의 쇼윈도에 진열된 샘플로 사용하신 거예요. 샘플이요. 네, 그걸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질서를 보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시편 67편 4절을 보면 그 통치가 가져올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돼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공평한 심판과 다스림? 와, 이건 인간의 역사에서 강대국들이 외쳤던 평화? 예를 들면 그 로마가 압도적인 무력으로 막 주변국 억눌러서 만들었던 팍스 로마나 그런 거짓 평화랑은 결이 완전히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늘 누군가의 피눈물과 억압 위에 위태롭게 세워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영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평화는 모든 나라가 공평한 기준과 은혜 아래서 진정한 조화, 즉 샬롬을 누리게 하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진짜 샬롬이네요. 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막 밟고 올라서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승리가 아니라 열방을 다 살피시고 모든 민족을 본래의 아름다운 질서로 회복시키시려는 우주에서 가장 이타적이고 위대한 평화의 경영인 셈이죠. 와, 시편이 그리는 그 샬롬, 평화의 청사진은 진짜 너무 완벽하고 아름다운데요. 솔직히 현실을 딱 돌아보면 좀 한숨부터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한숨이 나시나요? 역사서의 그 거대 제국들이나 아니면 당장 우리 현실의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권력들, 그런 구조들은 이 평화의 마스터 플랜을 끊임없이 짓밟고 막 조롱하잖아요. 이런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그 폭력적인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경영은 결국 그냥 무력하게 폐기 처분되는 거 아닌가, 이런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 답답함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본문 중에서 바로 이사야 14장의 기록이 그 딜레마를 아주 예리하게 찌르고 들어옵니다. 아, 이사야서가 그 답을 주나요? 네, 시편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 모드라면요. 이사야 14장은 그 비전이 현실의 끔찍한 악과 교만 앞에서도 어떻게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생생한 현장 보고서 같은 겁니다. 이사야 14장이 겨냥하고 있는 타겟이 누군지 아시나요? 글쎄요, 누군가요? 당시 고대 근동 세계를 완전히 벌벌 떨게 했던 절대 권력,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아, 바벨론. 바벨론이라면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물리적 제국을 넘어서 인간이 막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자기 뜻대로 막 주무르고 통제하려 드는 그 궁극의 교만과 세속적 권력의 상징체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바벨론 왕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러면서 스스로를 거의 우주의 경영자로 신격화했어요. 이런 막강한 권력이 하나님의 평화 계획을 방해하고 심지어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질질 끌고 가서 짓밟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무겁고 단호한 선포 중 하나일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와,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맹세라는 단어랑 반드시라는 단어가 막 연달아 나오니까 그 카리스마가 진짜 압도적이네요. 장난 아니죠. 인간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리더들도 아무리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도 막상 시장 변수 딱 터지면 최선을 다해 방어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말 못하잖아요. 근데 우주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은 그냥 변수 자체를 허락을 안 하시네요. 맞아요. 바벨론이 아무리 거대하고 난공불락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이 거대한 마스터 플랜 앞에서는 그냥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경영은 교만한 자를 아주 철저히 낮추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움을 보여주죠. 공의로움. 네, 그리고 동시에 26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진짜 지독하고 끈질긴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방해물을 치우시는 이유가 결국 그 밑에 짓밟힌 자들을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험악한 환경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영권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습니다. 와, 이거 진짜 위로가 됩니다. 내 삶을 막 억누르는 수많은 현대판 바벨론들이 있잖아요. 뭐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구조적인 불공정이라던가, 나를 매일매일 갉아먹는 직장 내 부조리, 아니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 위기 옆에서도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이 100%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향한 세상의 적대적 M&A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어떤 확실한 보증수표네요. 완벽한 보증수표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슬쩍 고개를 듭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무력감이랑 연결되는데요. 어떤 무력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우주적 경영이 이토록 완벽하고
뭐 어떤 변수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로 이미 세팅이 딱 끝나 있다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리어 굉장히 할 일이 없어지고 무력해지는 것 아닌가요? 아, 우주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모든 말들이 경영자의 뜻대로만 착착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못하는 수동적인 관찰자나 장기판의 졸에 불과한 겁니까? 나의 발버둥이나 나의 의지적인 참여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 안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걸까요? 그 질문이 바로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주제를 묵상할 때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나는 대체 뭘 해야 하는가 이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맥체인 본문의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이 이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고도 실체적인 해답을 줍니다. 우주라는 그 거시적인 스케일에서 우리의 아주 미시적인 일상으로 렌즈를 확 줌인해버리는 거예요. 오, 거시에서 미시로 초점이 좁혀지는군요. 그렇다면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수동적인 구경꾼 이상의 역할을 분명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체스판의 졸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아주 영광스럽게 부르시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네, 우리는 무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함을 딱 부여받고 이 거대한 경영에 아주 능동적으로 동참하도록 초대받은 동역자들입니다. 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타이틀 자체는 엄청 웅장하고 진짜 가슴이 막 뜁니다. 근데 약간 현실적으로 따져보죠. 우리가 앞서 본문들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경영 스케일은 민족들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고 막 당대 최고의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우주적 스케일이었죠. 근데 평범하게 아침에 출퇴근하고 애들 챙기고 마감 기한에 쫓기면서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평범한 일상에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한 우주적 경영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들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진짜 기가 막힌 실천적 방법이 등장합니다. 9절 하반절에 그 구체적인 임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는 막 세상의 권력을 물리적으로 전복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우주적 통치에 동참하는 방식은 바로 입의 경영입니다. 잠깐만요. 입의 경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막 일성적인 대화 나눌 때 쓰는 바로 이 작은 신체기관, 이 입술의 쓰임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포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로 하잖아요. 아, 그렇죠.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은혜와 거룩한 통치 질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방식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은혜를 선포할 때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입술은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경영이 내 가정과 직장으로 쫙 뻗어나가는 아주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와, 이 대목에서 진짜 인사이트가 팍 터지네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그 거대한 경영에 동참하려면 무슨 역사에 남을 엄청난 업적을 세우거나 막 거창한 사역을 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오해하시죠? 근데 열방을 향한 그 평화의 마스터 플랜, 바벨론을 꺾으시는 그 거대한 의지가 결국 오늘 내가 그 숨막히는 사무실에서 동료들한테 건네는 진심 어린 격려, 그리고 막 팍팍한 가정에서 내 배우자나 자녀한테 축복을 담아서 내뱉는 거룩한 언어, 즉 이 일상적인 입의 경영을 통해서 실현되고 완성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그 시대적 배경을 딱 떠올려 보면요. 이 입의 경영이라는 게 결코 가볍거나 감상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바벨론의 살벌한 압제,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인 조롱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생존의 위협과 고난이 막 닥치면 인간의 입술은 가장 먼저 두려움을 쏟아내거나 세상을 향한 원망 혹은 비굴하게 타협하는 언어를 뱉기 마련입니다. 네, 그게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자기 방어 기제니까요. 막 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상대를 막 저주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입의 경영은요, 그 두려운 현실의 한복판에서도 절대 입을 다물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비난과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구원은 완전하다.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계속해서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고난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능동적인 영적 통치행위였던 거죠. 아까 우리 첫 번째 본문 민수기 얘기했을 때요. 그 모압 왕이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 윽박질렀을 때 발람이 도리어 완벽한 축복을 선포해버렸던 그 장면이 지금 여기서 절묘하게 오버랩되네요. 아주 훌륭한 연결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고통의 상황이 나한테 계속 절망을 말하라고 막 압박을 할 때 내가 그걸 완전히 거슬러버리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덕을 기어이 선포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그 어두운 구석구석에 기이한 빛을 비추는 일이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리인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해요. 그 믿음의 선포가 매일매일 일상에 쌓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배후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입술의 언어와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작아 보이지만 우주의 마스터 플랜에 가장 깊숙하게 동참하는 위대하고도 실질적인 경영의 방식인 거죠. 와, 오늘 대화는 진짜 숨가쁘면서도 가슴 벅차오르는 지적 영적 여정이었습니다. 정용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들이 이렇게 정교하고 놀라운 하나의 논리로 쫙 관통될 줄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고든 하나님의 경영, 그 완벽한 흐름을 마지막으로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적의 악한 의도까지도 완벽한 축복의 도구로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압도적인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편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특권적인 축복이 결국엔 모든 나라의 평화와 구원을 향해 흘러가야 하는 이타적인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깨달았죠. 네. 이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내가 경영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아주 묵직하고 단호한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바벨론 같은 거대한 세상 권력이 아무리 거세게 회방을 놓아도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구원 계획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봤죠.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 전서에서 이 우주적이고 거대한 계획이 결국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의 가장 작은 도구, 즉 입의 경영을 통해서 성취되어 간다는 진짜 가슴 벅찬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짜 수백 년의 시차를 둔 네 권의 성경이 마치 한 명의 기획자가 치밀하게 짠 기획서처럼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단 하나의 완벽한 경영 철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혜 앞에 서면 우리가 일상에서 내 알량한 힘으로 막 통제권을 주려고 아등바등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부질없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큰 손 안에 있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내 커리어를, 내 인간관계를, 내 빡빡한 스케줄은 오직 내 힘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려다가 뼈저리게 지쳐버리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현실의 벽, 그 숨막히는 여러분만의 바벨론 앞에서 잔뜩 움츠러들어서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삶은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무의미한 깃털이 절대 아닙니다. 우주를 가장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위대한 경영자의 한치 오차 없는 마스터 플랜, 그 안전하고 신실한 손길 안에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품어져 있습니다. 내 좁은 시야로 모든 걸 기어이 내 맘대로 통제하려는 그 피곤한 강박을 좀 내려놓고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경영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진짜 샬롬,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수레바퀴에 내 삶의 템포를 겸손하게 맞추는 것,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자의 생존 방식이자 진정한 통치 방식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각자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묵직한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툭 던지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이사야서의 그 무거운 맹세가 단 한치의 거짓 없는 진실이라면 오늘 당신의 가장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인생의 그 거대한 바벨론을 딱 마주할 때 당신은 오늘부터 어떤 입의 경영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굴복해서 불평과 두려움을 막 쏟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우주적 경영의 당당한 동역자로서 당신의 작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입술로 흔들림 없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겠습니까? 결정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통한 우리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멋진 입의 경영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깊이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영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새롭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곱에게서 솟아오른 빛나는 한 별이여 이스라엘의 손에 들린 통치의 규로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백향목처럼 푸른 나라 그 통치가 각보다 높고 온 땅에 흥왕하리. 열방의 배후에서 주권을 세우시는 하나님 대적의 손길 막으시고 당신의 백성 보호하시니 세상의 역사는 오직 주의 손 안에서 경영되도다.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은 나라들을 살피며 그 도를 가르치시네.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복을 주시는 그 이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전쟁 멈추고 주 발등상 앞에 엎드리니 하늘의 평화가 온 땅 위에 가득히 흐르나니 모든 나라는 여호와를 기쁨으로 찬양할지어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교만한 자 낮추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는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경영이여. 어떤 권세도 주의 주권을 넘지 못하고 어떤 의지도 주의 경영을 막지 못하리니 우리는 주의 영원한 섭리 안에 거하나이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 귀한 빛으로 이끄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입술로 선포하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찬송의 경영으로 우리의 입이 주의 영광 비추는 거울 되게 하소서. 자신을 높여